그런 잠언서 26장 2절입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악담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악담. 혼란과 재앙을 만나서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쏟아붓는 아주 험악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간이 하는 저주가 있고 하나님이 내신 저주가 있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인간을 망하게 한 그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때문에 땅에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이제 허용하신 거죠. 저주의 반대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죠. 이름을 놓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땅에 살인자가 가득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아무리 일을 해도 생산성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라는 이름을 이제 질 때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 뜻으로 이제 노아라는 뜻으로 진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휘명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기억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아 그 홍수 후에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이제 그 세 아들의 행동에 따라서 이제 축복을 또 저주를 했는데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로부터는 손자죠. 그런데 그가 저주를 받습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면 그렇게 된다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면 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아야지 저주받으면 안 되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길로 달려가거든요. 악으로 달려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삶에서 저주를 사고 저주받는 짓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죠.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예수와 한 몸이죠. 한 몸 된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또 그 인과응보의 저주에서 벗어나죠.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까닭없는 저주를 의미하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전에 이 저주에 대한 내력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이 뭐예요? 이제 처참한 참혹한 자리에 떨어지는 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오실 예수지만 그 시대로 생각하면 예수가 오실 예수가 그리스도 영이죠. 그리스도 영이 노아 속에 계셔갖고 그 입을 통해서
예, 가나안을 저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3절에 그 유명한 축복 저주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망하는 거고 축복은 흥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예,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 혈통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고, 예.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복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해서 항상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저주도 피할 수가 없고요. 예. 그런데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그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바깥에서는 복이 없어요. 이 모든 저주를 이기고 피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에게 저주를 하면 그 저주는 응하지 않아요.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드는 것과 참새에 떠드는 게 아니고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떠돈다고요. 참새가 떠돌아 이렇게 떠돌아. 그러니까 앉을 자리가 없다 이거죠.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리 저주를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아무리 저주를 해도 저주가 응하지 않는다 그죠?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까닭없는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한테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막 저주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에게 통제받기 때문이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저주를 이겨요. 저주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 이제 소가 뒷걸음치다가 지새끼 밟아 죽이듯이 그가 그날 저주를 했는데 그가 그게 이제 어떻든 뭐 무슨 재앙을 당했으면 내가 저주했더니 그 사람 그렇게 됐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원래 그가 저주받은 짓을 했던 거죠.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든지 저주받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연히 내뱉은 저주가 이제 응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주받을 짓을 했으면 저주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만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효력을 발생 못해요. 예수가 이제 오셔서 인간의 저주를 친히 짊어지셨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통제받아야 예수 한 몸이죠.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복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예수가 복이니까.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돼야 돼,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해 주시는 기도 힘 받아갖고 예수님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성령 각성이죠. 성령 각성 받아서 기도 힘 받아갖고 예수의 통제를 자기 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의 통제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와 연결돼서 삶 자체가 복받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결합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주신 복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각자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구해서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다 각자가 예수한테 그걸 구해서 받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와 한 몸으로 사니까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예수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러면 까닭없는 저주라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악담 퍼붓고 막 저주 퍼붓죠. 막 퍼붓습니다. 이를 빡빡 갈면서.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피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의 특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복이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복된 몸이 돼가지고 항상 그 입에서 복만 나와야 돼.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막 핍박을 해도 핍박을 받아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주께서 임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가 복이에요. 그 복을 버리면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바깥의 것을 전하면 그건 다 저주받는 행동이에요. 예수만 복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열매를 내면은 저주받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돼요. 똑바로 안 믿으면 저주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을 가지고 저주를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렇게 그게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복을 유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땅에 하나님의 그 질서가 있음을 보이시려고 축복권, 저주권을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거든요. 근데 까닭없이 저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주관적 잣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주관하셔갖고 축복하시면 축복이 오고 저주하면 저주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그분들이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 입을 주장하시는 거죠. 특히 발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지는 못할 만큼 그 권세를 기득권화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죠. 복을 주는 자는 복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 그 고난을 남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말 못하는 당나귀한테 칭표를 겪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또 사람을 보내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째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째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발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할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예, 이렇게 그 축복권 저주권도 하나님의 주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득권을 삼아갖고 사람들이 이제 넌지시 얘기하죠. 이제 영업하는 거죠. 내가 축복하니까 누가 축복받더라. 내가 저주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해갖고 사람들에게 겁을 줘갖고 예. 그 바라는 게 뭐겠어요? 금품 뜯는 거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함부로 저주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축복권 저주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 그죠? 예. 결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축복권 저주권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준 거고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 항상 예수가 주는 말만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요. 예.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코 입에서 저주가 나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예. 우리 입을 주관해서 하시는 거야.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입을 통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 항상 우리 입에서는 쓴물이 나오면 안 돼요. 단물만 나와야 돼요. 항상 뭐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농담 따먹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나와서 안 되고요. 우리 입에서 예, 절망과 좌절, 불평, 원망 이런 게 나와서도 안 되고요. 우리 입에서 남에게 악담하고 막 그냥 막 그 해방하는 말 하잖아요. 그런 거 해서도 안 되고요. 특히 자기가 좀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막 저절을 퍼붓거든요. 그래서도 안 되죠.
축복 저주는 예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입을 성령으로 강점하셔서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 돼야 돼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예수가 주는 말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마귀의 충동을 받는 사람들은 마귀는 사람을 저주하고 악담하잖아요. 해방하고 비웃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 비대서는 안 된다 그죠. 우리는 항상 예수의 몸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이 말씀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지으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항상 복을 빌어주라 그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입을 예수하고만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라는 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예수가 하라는 대로만 말하면은 예수의 몸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복을 유업으로 받은 거죠. 예수를 영원히 자기 소유로 삼는 데 주력하라는 거죠.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예수를 영원히 자기 몸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기호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 입을 예수가 완전히 통제하면 우리 입에서 이제 복만 나가죠. 말씀의 복음, 예수만 전하는 거죠. 복음만 전하고 복된 말만 하고죠. 성령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상대가 저주해도 우리는 축복하는 거죠. 그렇게 단물만 나는 사람으로 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 같고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격이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그렇게 인간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그 저주가 자기한테 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고 그러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기록해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요, 선이 자리 잡을 수 없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이롭게 하니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기록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니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이렇게 이제 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으면 성령을 해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즉시 자기 사역자 입을 주관하셔서 이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내리는데요. 우리 방금 읽은 저주의 말씀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였죠.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눈을 뜨기도 하시고 표적으로 눈을 가리기도 하시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거예요. 바울이 감정사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화이실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명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나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한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한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이시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이실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실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이실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생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린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려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치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화를 명하셨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성령이 우리 입을 주관하셔서 축복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하는데, 그 성령이 주관하시지 않는 축복, 저주, 뭐 축복은 좋은 건데요, 성령이 주관하시지 않는 저주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 축복 저주를 주는 권한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은근히 겁을 줘가지고 이제 돈 나오게 만들죠.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없는 저주죠, 그게. 그래서 까닭없는, 그러니까 성령의 주관하시는 가운데서 나오는 저주는 반드시 응해요. 그런데 성령이 저주하지 않는데 자기 생각으로 저주하는 거는 이제 참새가 떠도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을 받으려면요, 항상 우리가 예수의 입이 돼서 복음을 전해줘. 예수를 전하는 거 복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형통합니다. 자꾸 예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복음이니까 복음이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입을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가 우리 입을 통해서, 물론 이제 성령이 우리 입을 통해서 계속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면 좋죠. 축복 기도라고 해요.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세요. 그를 축복해 주세요. 계속 복을 빌어주면 그 입이 복을 비는 입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입을 주관하셔서 저주하는 경우가 있죠. 권세죠. 하나님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요, 자기가 축복 저주권이 있어도 성령이 그 입을 통해서 저주하기를 원하셔도 인간이 그 저주를 받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왜 그래 하면서 이제 저주를 남용하죠. 근데 그런 거는 성령이 안 준 거는 참새가 그냥 떠도는 것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휙 날아가고 휙 날아가는 거죠. 그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다잖아요. 이르지 않는다고요.
그게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 저주권으로 사람을 묶어서 자기 소유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게 이제 교주들이 그런 짓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에게 축복 저주권을 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비율을 안 맞추는 사람은 다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알지 못하고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래잖아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아니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그 혀를 주장하고 입을 주장하고 입술을 주장하면 예수가 하자는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우리 감정에 따라서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 이거 잘라버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걸 끊어달라고. 그게 이제 그 꼭두각시라는 게 있잖아요. 실로 이렇게 팔도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요. 예. 이렇게 조정하는 건데 우리 입술을 마귀가 조정하면 안 되죠. 우리 혀와 입술, 입을, 우리 마음을 마귀가 조정하면 안 돼요. 그것뿐이겠어요.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손발도 그렇고 온몸 다 마귀가 하자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되죠. 우리의 그 입을 완전히 예수가 통제를 하면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고 하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끊임없이 예수는 백합의 향기만 내놓죠. 예. 이렇게 예수 향기만 날리는 이런 입이 되도록 예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 예수한테 그 백합화 통제를 받아야 하거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해 주시는 기도 힘 받아갖고 예수님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성령 각성이죠. 예, 성령 각성 받아서 기도 힘 받아갖고 예수의 통제를 자기 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의 통제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통제를 받은 사람만 입에서 향기만 나오죠. 남을 저주하고 해방하고 비루한 말, 욕하는 말 있잖아요. 욕하는 거. 그리고 망신 주는 말, 비하시키는 말,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야죠. 그런 게 나오면 안 돼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나가, 우리나라 나가하고 비슷하죠. 라가, 리을 가인데요. 라가인데 우리나라 말에 나가. 근데 공회에 잡힌다 보니까 말하자면 너는 우리 회중이 아니잖아. 나가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이 사람이 우리 회중에 나가야 할 사람인지 확인해 보자 해서 공회에 잡히게 되는 거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평소에 통제를 받아야 돼요. 혀의 통제, 입술의 통제, 입의 통제, 마음의 통제 완전히 받아서 움직이지 않는 걸 견고한 심지라고 그러죠. 심지가 견고하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은 많은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혀를 얼마큼 관리할 수 있느냐는 건데 우리 인간 힘으로는 관리가 안 돼요. 예수 통제를 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통제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성품으로 우리를 통제할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 혀가 돼야 돼요. 예수 혀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들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 또 네 옷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려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주신 거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통제해 줄 거니까 이 통제를 구해서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런 통제를 은혜라고 그래요. 이 은혜를 구해 받아야 돼요. 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왼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렇게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한 근원이 되신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성경 이제 어느 정도 훑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의 기관으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런 것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라고 세우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성령이 그 입을 주관해서 서시는 거지. 그들이 뭐 자기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감정을 사가지고 아니 그걸 떠나서 그걸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런 저주는 응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죠. 하나님 자신이 성령도 주셨고 그렇게 인간을 기준히 여기는데 인간 하나가 망하는 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께 특혜를 받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어필하죠. 사람은 이제 우생학적 우월감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로부터 종국하고 태어난 사람 우생학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차별감을 가져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죠. 사회 신분상 계급적인 우월감이 있어요. 예, 그걸 사람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인맥이 두터우니까 경찰서라든지 검사라든지 또는 변호사라든지 또는 뭐 판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로 그냥 작은 죄도 크게 또는 없는 죄도 있게 만들어서 별건 수사를 해서라도 이제 고약한 짓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민적 우월감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갖고 발람처럼 축복의 기관을 삼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악용하는 자들한테 가서 빌붙어서 돈 받고 그 고난을 팔아먹는 짓 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그건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짓 하면 큰일 나죠. 망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 돈 받고 팔면 안 되죠. 그러면. 예.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더라고. 이렇게 막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면은 그게 먹혀 들어간 사람들에게 함부로 못하죠. 저주받을까 봐. 우리가 뭐 저주받을까 봐 함부로 못하면 안 되는 거고 예수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받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니까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은 공경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받던 사람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큰 자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큰 자만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도 그 사람에게 작게 오셨으면 작은 만치 예수잖아요. 작든 크든 예수님은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공경받아야 되고 경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차별감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그렇게 저주했더니 저주받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축복했더니 축복받다. 이렇게 딱 입에 달고 살아요. 그게 자기 긍지가 되고 가오가 되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어떤 일이든지 성령께서 축복은 축복대로 저주는 저주대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 있고 아첨과 압으로 축복하는 게 있잖아요. 아첨과 압으로 축복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성령이 다 관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주도 그렇고요.
자기 기분 다 그런 대로 써버리면 그건 성령 것이죠. 그거를 남용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예, 성령으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야죠. 예, 그러니까 아충과 압으로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복을 빌어주고 예, 주께서 우리 입을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우리 감정을 사서 우리 기분에 따라서 막 저주를 남발하지 않는 완전히 축복만 하는 거예요. 아까의 축복. 상대가 나한테 예, 그 막 저주를 퍼부어도 우리는 축복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혀를 완전히 주관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까닭없는 저주는 예, 효력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의 축복 저주의 까닭은 성령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일을 이루려고 오신 거잖아요. 예? 예수 일을 이루라고.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신 일을 예, 인간들에게 적용시키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형이라고도 하죠. 부회사 성령인데 성령의 길을 가로막으면 아까 바울이 엘루마 박수 그 사람을 책망을 했더니 소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성령 충만해 갖고 성령이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기득권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교주가 돼갖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만 받아서 아까페로만 살면 돼요. 아까페가 우리 혀를 주관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예, 그런 자들에게 속지 않고 예,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축복 저주권을 남용하지 말고 예, 항상 성령이 쓰시도록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가 돼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 성령 충만으로 예, 주시는 예수 얼굴빛으로 주시는 기도임 받아갖고 예, 예수의 혀가 돼서 항상 우리 혀가 예, 단물만 나오도록 그러니까 아침하부가 아니라 아까의 사랑을 따라 나오는 축복의 말씀만 나오도록 우리 모두가 드려지는 예수께 드려지는 예, 복의 출구죠. 그러니까 복의 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전화번호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 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이번도 지금도 부정선거로 치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 예수의 지혜로 이겨내야 하겠고 한미 군사동맹이 복음동맹으로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해 응답받는 아까페 사랑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이라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